오늘은 보좌 앞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설교하고 큐티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본문으로 설교 들어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그래서 되게 낯선 본문이기도 할 테고, 왜냐면 다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저도 사실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오래 다녔지만, 그래서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해 본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낯선 본문을 우리가 마주했는데, 가능하나 그래서 본문을 좀 이해하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계시록을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시작했죠. 네, 7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 4대 교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진 사도 요한이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40-50년이 지난 뒤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소아시아 7개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막 써내려가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4대 교회라는 이야기를 살펴봤고,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그 뒤에 내가 보니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7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후에 이 사도 요한이 또 보니 환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환상 가운데 뭔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봤냐 하면 본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오늘 내용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씩 보면서 본문을 좀 먼저 이해하고 볼게요. 1절을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계속 열려진 환상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본문을 이런 본문들 잘못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셔요. 근데 되게 요한계시록이 되게 특별해요. 이렇게 보시면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열려진 문이 계속 있는데, 그리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여기서 말하는 전에 들은 그 음성, 아까 2장과 3장에 들었던 이 요한을 사로잡아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크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선포와 함께 들려진 그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위엄 있는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선언하듯이 올라오너라 하면서 너희들에게 할 일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2절을 같이 해볼게요. 올라갔더니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시작.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때부터 뭘 보기 시작하냐면, 하늘에 보좌가 하나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한 분,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 시작한 거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분은 성령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지금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저걸 보고 있어요. 올라갔더니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제부터 이 하늘 보좌를 요한이 자기가 목격했던 이 보좌를 설명해요. 내용이 이래요. 3절 봅시다. 시작.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벼곡이나 홍옥 같았습니다. 어떤 보석과 같았는데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이 저렇게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치옥과 같아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치옥을 여러분들 에메랄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 이런 데서는 에메랄드 빛이라고 표현되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여기 앉아 계시고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벽옥과 홍옥처럼 빛나고 계시는데 그 주변에 에메랄드 빛처럼 빛나고 있는 무지개로 표현해요. 저기 무지개가 이렇게 쫙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이 무지개가 비추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봅시다. 이걸 뭐 그림으로 갖고 오면 AI한테 지금 그려달라고 그럴 걸 그랬나? 저 말씀을 가지고. 자, 4절 읽어볼게요. 상상을 해보세요. 시작.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보좌 주변에는 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보좌를 무지개가 비추고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뭐예요? 삥 둘러서 24개의 보좌가 있었고,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저 흰 옷과 금 면류관은 뭘 상징하냐면, 흰 옷은 거룩함을 상징해요. 여러분들 지난주 4대 교회 제가 설교했을 때에도 이 부분이 나왔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게 해줄 것이다. 기억나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좌에 앉은 장로 24명은
보통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다윗의 제사장 중에 이 12지파 함께 이어지는 24반열에 있는 무슨 제사장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저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 24명은 오늘날의 그냥 성도들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걸로 묘사되어져 있는 사실은 천사적인 존재들이에요. 상징적으로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을 말해.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24명의 장로로 보여지는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환상이니까 환상을 본 거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건 뭐냐면 왕처럼 앉아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쓰여주시는 면류관,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흰 옷을 입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보좌 주변에 뺑 둘러 앉아있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5절 읽어볼게요.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저 묘사들이 요런 묘사들은 요한이 이렇게 본 거지만 사실은 구약에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저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같은 소리로 임재하세요. 실제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도 하나님이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우레와 번개는 신적인 어떤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 뭐 이런 걸로 묘사되기도 하거든. 나타났었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있는 그 보좌로부터 올려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이 7개의 교회를 비추고 있었던 성령처럼 하나님의 영이 비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넘어가 볼게요. 6절 시작. 보좌함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유리바다는 여러분들 저 애매한 표현일 수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이게 성막에 들어갈 때 놋대야가 있어. 이렇게 손을 씻기도 하고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근데 이 놋대야가 나중에 이게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여러분들 이해할 수 어려울 수 있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요 구절이 그냥 읽혀져. 근데 그 당시에 1세기에 요한이 저걸 썼을 때 성경을, 구약을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말한 유리바다 같은 게 그냥 생뚱맞게 나오는 환상이 아니라 성전을 묘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유리바다 같았으면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보좌 앞은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앞,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하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곳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면서 무서운 거야, 계시록이. 앞뒤에 눈이 달린 막 괴물들이 막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막 계시록 종말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그런 어떤 음모론자들이 특히 괜히 막 요한계시록 가지고 영화 만든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잘못된 것들이에요. 여기 말하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 등장하냐면 다니엘서에도 등장해요. 에스겔에서도 등장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런 모습으로 바라봤고, 요한도 봤지만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묘사가 돼요. 7절 볼래요? 실제로 읽어봅시다. 이거는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가 생기고.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봤던 네 생물이에요.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서 봤던 네 생물이야. 요한도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생물들 봤다는 거야. 근데 일단 넘어가시다. 저 생물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오늘은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보고 있는지를 지금 이해하면 좋아요. 넘어갑시다. 8절 시작.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들이 이 스랍이라고 불려지는 이 네 생물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뭐냐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입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던 거죠. 자, 이 보좌 앞에 이 네 생물들이 있었고, 9절 가볼까요?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보세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찬양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저 보세요. 좀 정리해 드려볼까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석과 같은 빛을 비추고 계셨고, 이 하나님 주변으로 쉽게 말하면 어떤 빛이 또 있었어요? 에메랄드 빛이라고 하는 무지개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앉아있던 보좌에 천사로 상징,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상징되어지는 이 장로들이 흰 옷과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고, 그리고 네 생물이 그 보좌에 역시 또 같이 주변을 둘러싸고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면 앞으로도 장차 오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죠? 이제 좀 그려지지? 그려져야지 오늘 설교가 이해되기 때문에. 10절 볼까요? 시작. 24장로, 아까 거기 보좌에 앉았던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여기 보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그들이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11절 함께 있습니다. 11절은 마지막이니까 시작.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저 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을 통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시죠?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어.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저 이미지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좀 빠르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1세기 시대에 쓰여졌어요. 1세기 시대 때면 어떤 시대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그 로마 제국 아래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먼 미래에 어떤 진짜 계시적 종말 사건을 언급하는 사람처럼 먼 미래에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1차적 독자는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던 7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이 쉽게 좀 이해가 돼요. 좀 더 설명이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시대 속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죠. 사실은 그들은 여러분들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황제 숭배라고 하는 사상에 굉장히 그게 어떤 그 시대의 문화와 시대적 관습과 그 다음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고 하는 이 숭배 사상이 삶의 관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냐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고 하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크게 발동했어요. 황제를 같이 숭배하지 않으면 친구 되기도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제를 같이 숭배하지 않으면 뭐예요? 단순히 신앙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출세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황제를 제대로 숭배하지 않으면 모든 게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황제들은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신이 되고자 했던 이 로마 황제들은 뭘 했을까요? 황제 숭배 사상을 막 강요해 교육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들의 문화와 관습으로 만들어내 동전에다가도 막 그런 걸 새기면서 나름대로 1년에 12달의 달력 안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절기가 있듯이 막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도 보면 오늘이 대림절입니다. 제가 좀 이따 대림절 얘기했지만, 대림절이 어떤 데면 지금 여기 보라색 초를 켰죠. 기독교의 절기는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부터 기독교는 1월 1일로 절기가 시작됩니다. 기독교회에는. 그래서 오늘이 첫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대림절 첫째 날이라고 기념하면서 지금부터 성탄절까지 우리는 4주 동안 촛불을 바꿔 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 절기를 보내요. 그럼 이런 절기가 대림절이 끝나고 나면 주현절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주님의 오신 주일로 지켜. 그래서 동시에 성령 감림절, 그 다음에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한 해의 절기들이 쭉 있어요. 그 절기를 우리가 같이 지키다 보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공동체, 그 절기가 각각의 이렇게 1년에 12달 안에 이 절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겠지. 이 달이면 뭘 해야 돼, 이 달이면 뭘 해야 돼, 이 달이면 뭘 해야 되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되겠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당시의 로마 사회 아래서도 로마 황제도 그 절기를 지켰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매달마다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게 있었다고. 그게 의도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야. 집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적이라고 불려주는 이 시대의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과 흐름들이 있어요. 세상 문화라고 해봅시다. 연말이 되면 뭘 합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 하죠.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성탄절 되면 여러분들 다 이제 선물해야 되니까 광고가 막 엄청 때려.
선물 예쁘게 포장해서 거기다 따뜻한 이미지를 집어넣고 소비하게 만들고. 근데 그 뒤에 메시지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실 저 위에 계신 어떤 이 자본주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나름대로 기업인들은 광고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포장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탈살 털려고 만드는, 과연 이제 거기에 우리는 진짜 사랑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가서 연말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곧 있으면 술 먹자고 함께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이 많아질 텐데, 여기저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연말 회식이라고 또 그 자리에서 술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고. 여러분들 이 얘기가 정죄하는 얘기로 듣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어느 시점에 술 먹지 마라고 얘기할 때 그건 아닙니다라는 것도 내가 힘있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봐요. 근데 거기서 어떤 누군가는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술자리에 함께 하지 않을래,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욕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기 자신의 신앙에 괴로움을 가질 수도 있겠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걸 지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같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마실 수도 있겠고. 아니, 술 마시는 것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우리가 던져져서 나름 씨름하고 고민하며 살더라는 거죠.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로마 황제가 신으로 신격화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주, 로드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 놓고서 그들을 숭배하는 이 사상이 만연한 이 로마 시대 한복판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어야 됐느냐, 또는 박해받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를 황제라고 부르는데, 신이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상민이는 아니 나는 예수님이 신이야 라고 말했을 때, 지금은 뭐 종교의 자유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를 왕따시키고 따돌릴 뿐만 아니라 박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일 것 같아요? 이거였습니다. 진정한 보좌를, 진정한 왕, 진정한 황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이 누구이신지를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을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보여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면서, 얘들아, 깨어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좀 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적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통치가 우주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절대적인 권위로 여겼던 것 같아요. 실제로 로마는 여러 도시에 이런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있었고,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헌신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인 행사나 집회 때는 종종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황제에게 경배하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행사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다 그런 의식에 참여했어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황제의 동상 앞에서 심지어는 향을 피우고 충성을 맹세하는 의무를 수행하기도 했다고. 이게 문화였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아까 저 보좌의 묘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보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잖아. 모든, 쉽게 말하면 24장로와 나름대로 내 생물과 그 다음에 그 무지개들이, 이 묘사 자체가 뭐냐면 모든 만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환상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내용 전체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요거를 환상으로 보여준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환상을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게 어떤 시대 때, 쉽게 말하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어떤 시대에 얘기했다고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 메시지,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음을 요한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는 단순히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 권력과 상징 뭐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환상이 적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오늘 이 환상을 우리는 같이 읽었고 요한계시록 4장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조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직장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사람들과의 만남이든 관계든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보좌에 앉아 계신, 아까 빛나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더 선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내 삶의 중심에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권위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세속적 통치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굳게 붙잡으시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에요.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대교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여기 와서 통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해놓고서 나는 그 통치가 돈에 있는 줄 알고 돈을 쫓아가거나, 나는 그 통치가 관계에 있는 줄 알고 관계에 쫓아가거나, 라인을 잘 타야지 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나, 우리는 늘 그 관념들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한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보좌를 더 영광스럽게 보여준 거라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걸 요한이 봤듯이, 사랑하는 시심, 우리도 그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들려주신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속적 권력이나 이런 성공에 그들은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뜻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 세속적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까 저 24 장로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흰 옷을 입고 그 멸류관을 이기는 승리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모든 성도들로 상징되어지는 천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민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의 그 통치와 다스림과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오늘 계시록 4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이걸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오늘 아까 그 환상들의 내용을 보면 24 장로들뿐만 아니라 내 생물들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그 당시의 1세기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 1세기 시대 때, 로마 시대 때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어요. 강제적으로 숭배하게 했다고. 그래서 황제 생일이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모든 축제, 이런 축제에는요 모든 시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던 거지. 그래서 이러한 축제에서 시민들은 황제 신성을 찬양하고 거기서 충성을 다짐하는 어떤 의식을 치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들의 일상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업조합이나 길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이미 길드가 있었거든, 로마 시대 때. 그런데 이 상업조합이나 길드에 소속된 사람들은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수행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거야. 상필이가 회사 가서 아침마다 황제 숭배 사상처럼 그 있는 나름대로의 회사 CEO를 미안해 오늘 우리는 그런 거 아니지만 그렇게 마치 예배드리는 것처럼. 근데 오늘 나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자본을 숭배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 관계를 숭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며 살지 모르겠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황제 숭배를 이 길드와 조합, 장사하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 길드와 조합 안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배척당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심지어 일상 대화 속에서도 황제를 칭송하는 말을 해야 됐고, 이를 거부하면 반역자로 간주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천상에서 예배드렸던, 하늘에서 예배드렸던 이 존재들은 이 땅에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예배합니다. 그들은 강제적으로 예배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예배해요?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로마 숭배의 강제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가끔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서는 막 예배 시간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권면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9시 50분까지 리더십들 여기 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킬까요? 더군다나 막 애들 시켜가면서 문득 생각해 보면 갑자기 그런 마음이 감동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들을.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누가 협박해요? 총칼로 위협합니까? 아니면 여기 나오면 뭐 돈을 줍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죠. 사람을 앞으로 움직이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때문이에요? 자발적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드려지는 고백인 거죠. 이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난 모든 그 관계들을 살펴보면요, 거기 나타난 관계와 공동체가, 아까 환상 가운데 나타난 관계와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다 힘을 합쳐서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 각자 고군분투하며 싸우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아까 제가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숭배하기에 바쁠 수도 있고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온전한 사랑을 하는 얘기예요. 돈을 쫓아가다가 내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겠고요. 오늘날 무슨 우리가 북한입니까? 뭐 김정은 사진 올려놓고 거기다 절해라 이런 데는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이비 교회 같은 뭐 윤준 사진 올려놓고서 여기서 막 찬양이라, 여러분들 어이없는, 벌써 저렇게 빵 터져 나오는데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네, 고마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황제,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근데 그게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행위들을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했어요. 혼자 각계 좋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그것들로부터 모든 이 세상에 나를 주인 삼으려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빠들이 밤에 게임한다면 대찬성 막 이래. 야, 그렇게 연합해서 그래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스갯소리 한 얘기야 그냥 그거는. 근데 이 시계만은 우리가 깨어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보여줬던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연합해서 외쳤듯이, 사랑하는 시심, 우리가 여기 한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우린 서로 그 일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권면해야 돼요. 서로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나 자신과 그들과 함께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이 세상의 헛된 신, 나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권자이고 통치자의 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라는 격려와 권면과 다짐들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서로 밥 먹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옆에 사람들 한번 볼까요? 얼굴 보세요. 주먹 인사 딱 하시면 또 짠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시작. 내가 도와줄게요. 시작. 인사해 보세요. 그런 지점이에요.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그게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얘기했죠. 아까 말한 빛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스럽게 자기를 되게 무섭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빛나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빛나는 하나님의 감동에서, 감동받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반주 좀 해줘봐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일주일의 루틴을 우리가, 그러니까 일주일로 루틴을 생각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질서를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일주일의 루틴 안에 뭐가 있어요? 저마다 크고 작은 갈등과 관계들과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들을 제가 가만히 찾아보면 그 문제들을 서로 연락하고 주고받고 안부 묻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봐요. 그걸 돕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임들이 있어요.
윗마을에서 오전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모이는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 나오셨는데 그럼 엄마들의 모임이 있어요. 아기 데리고 오셔도 돼요. 엄마들께 모여서 큐티 하는데, 근데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인 줄 아세요? 10시에, 요새 10시 반입니까? 10시 반이죠? 옛날엔 10시였죠? 근데 내 추측이야. 왜 10시가 10시 반이 됐냐면 10시에 오면은 다 모여서, 물론 10시 반까지 물론 오긴 하는데 한 1시간 반을 먹어요. 겁나 떠들어. 가끔 우리 집에서도 하는데 내가 방에 있다가 한 1시간쯤 나간데도 아직도 큐티를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어. 먹으면서 신나게 떠들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봐. 큐티는 언제 할 건데? 아, 이제 하려고. 그러고 있다가 30분 뒤에 큐티가 시작돼. 그리고 큐티가 끝나면 막 2시 막 1시 이래요. 하여튼간 엄마들은 특별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봐봐요. 그러면서 서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죠. 우리의 실패를 나누죠. 이 엄마들 큐티 모임이 참 은혜로웠던 건 아직도 그 모임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우리 윗마을을 지탱했던 굉장히 중요한 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남들과 모임들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기 있는 스랍 천사들과 그 다음에 이런 생물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무릎꿇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뭐냐면 여기에 로마 시대 한복판뿐만 아니라 지금 깨어진 이 세상에서 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하소연하는데, 그게 함께 모여진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쏟아내어지고 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그 한 번 한 번의 큐티 모임이 지금 1년에서 지금 2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죠? 저희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년 정도 이 모임이 이루어지더니 그 안에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회복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에 굴복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이 거기 보이더라고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왜? 그 시대 교회들은요, 1세기 교회 교회들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사상 아래서 치열하게 싸움하며 살아야 했거든. 심지어는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친구도 잃어버릴 수도 있겠고, 사업도 망할 수 있겠고, 나름대로 그 길드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고, 그죠? 굉장한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는 이 초기에 흩어진 흩어진 교회들, 박해받고 모함받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치열한 고민들을 하나님은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싶으셨다고요. 이런 거예요. 괜찮아, 내가 통치자지,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통치자가 아니야. 경제적으로 어렵니? 괜찮아, 너희가 내게 소망을 두고 내 안에 뜻을 두고 나를 경외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의미를 부여할 거야. 저는 그 의미가 반드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신다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더 정말로 분명히 성경은 사람의 넉넉함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더라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결핍투성일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묘사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시신, 혹시라도 집에 가서 4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기억해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여기서 어떤 한 문장과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보좌를 보셨으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이 24장로는 천사들이었지만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상징한다고 했죠. 이 모든 성도들로 상징되어지는 장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여기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놨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을, 왕관이 아니 면류관이야, 승리의 면류관을 써서 보좌 앞에 내려놓았다고요. 면류관을 내려놓는 이 삶, 이게 참된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저보세요 여러분들. 압니다. 우리 내가 맨날 40대, 우리가 아까 우빈이 40대인데, 우빈아, 마흔이 돼도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얼마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니? 그치? 그게 진짜 내 뜻대로 안 되잖아. 근데 이들의 예배를 보면 그거를 하나님께 내려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비밀입니다. 깨어진 이 세상을 종말 가운데 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면류관을 내려놓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나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나의 힘이라고 여겼던 것, 내 능력이라고 여겼던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한 아빠가 아들과 함께 돌을 옮기고 있었대요. 근데 이 아들이 이 바위가 옮겨지지 않아서 막 힘들어 하더래요. 아빠가 그랬어요. 정말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내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너는 왜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니?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거의 울라 그러면서, 아버지, 난 지금 전심을 다해서 이 바위를 옮기려고 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시도를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돼요. 어떡해요? 그러면서 막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는 것.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니? 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힘으로 시도하려고 했던 모든 나름대로의 그 싸움들을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안에서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우리 모르잖아요. 이제 연말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런 삶을 바라건대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힘있게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어떤 주님을 기다리시겠어요? 오늘 시작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이 첫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대교회처럼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고 있다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있다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바라건대 이 12월 한 달이 맡기세요. 주님께 더 애기처럼 앵기시고 더 의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